워치만리 책을 읽어드립니다.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12광주리 가득히 3권 제8장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성경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하나님은 두 가지 일을 사람 앞에 놓으셨다. 하나는 영생을 죄인 앞에 놓으신 것이고 다른 하나는 왕국을 이미 영생 얻은 사람 앞에 놓으신 것이다.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있지만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것은 영생을 얻으려면 믿기만 하면 되지만 왕국에 들어가려면 조건이 있음을 보여준다. 사람이 구원받으면 하나님은 곧 그를 하나의 노정 안에 놓아 경주하게 하신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하나의 경주이다. 이 경주는 영생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다. 경주에서 승리한 사람에게 영생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미 영생을 얻은 사람만이 경주할 수 있다. 이 경주의 결과는 면류관을 얻거나 얻지 못하는 것이다. 면류관이란 무엇인가? 면류관은 왕국을 대표하고 왕이 되는 것이고 권세를 얻고 영광을 얻는 것을 대표한다. 면류관을 얻는 것은 왕국을 얻어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권세에 참여하고 영광을 얻는 것이다. 면류관을 얻지 못하는 것은 왕국을 얻지 못하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거나 권세를 받거나 영광을 얻지 못하는 것이다. 면류관은 왕국의 상징이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영생을 얻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왕국을 얻는 것은 그들이 어떻게 경주를 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사람이 구원을 받자마자 하나님은 그를 왕국을 직시하는 이 노정에 두고 달리게 하신다. 그의 말과 행동과 생각과 생활과 그의 모든 것이 그가 장래 왕국을 얻을 수 있는지에 관계된다. 달리지 않는 사람은 자신에게 왕국을 얻을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단정한 사람이다. 또한 잘못 달리는 사람은 왕국을 얻기를 지체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미 각 그리스도인을 모두 이 길 위에 놓으셨다. 왕국을 얻는 것에 대한 여부는 그리스도인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다. 그의 버림, 그의 드림, 그의 충성, 그의 승리가 그로 하여금 면류관을 얻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그러나 주 예수님에 의하여 영생을 얻었더라도 세속을 탐하고 육체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천국이 아직 그들의 것이 아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말한 증인이란 무엇을 가리키는가? 문자대로 보면 11장에서 말한 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사실은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람들의 일을 가리키고 있다. 여기에서의 증인은 원문에 따르면 사도행전 1장 8절, 22절, 2장 32절 등의 간증과 같은 단어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도 간증으로 번역해도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한 사람들의 일이 얻은 간증이 구름과 같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이 수많은 간증은 무엇을 증명하는가? 하나님의 이같이 큰 구원을 증명하고 있다. 이같이 큰 구원은 죄사함을 얻는 것뿐 아니라 왕국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왕국이 바로 우리가 달려가는 목표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간증을 주신 것은 우리의 믿음 생활을 격려하여 이 노정을 달리도록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다. 11장에서 믿음이 큰 그러한 사람들이 직접 믿은 것이 모두 하나님의 왕국을 위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의 믿음이 바로 그들의 노정이었고 모든 것을 돌보지 않았던 그러한 믿음이 바로 모든 것을 벗어나서 그들의 노정을 달려가게 했다. 그들이 직접 믿은 것은 이미 얻었다. 어떤 사람은 들림을 받고 어떤 사람은 땅을 얻고 어떤 사람은 부활하고 어떤 사람은 멸망을 면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마지막에 그들에게 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인하여 얻는 모든 것은 그들도 하나님이 약속한 왕국을 얻게 됨을 증명하는 증거일 뿐이다.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왕국을 말하고 있다. 그들은 이미 증거를 얻었다. 이 증거는 그들이 장래에 반드시 왕국을 얻으리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허다한 증인은 바로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다. 하나님은 이미 이렇게 기도를 듣고 기적을 행하시어 그들이 이렇게 노정을 달리는 것이 그분의 기뻐하는 바이고 그들이 반드시 왕국을 갖게 되리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이 수많은 간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의 노정을 달리게 된다. 하나님은 왕국을 우리 앞에 놓으시고 우리에게 하나의 노정을 주어 달리도록 하신다. 다 달리고 나면 실패인가 성공인가를 보게 될 것이다. 성공한 사람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되고 실패한 사람은 구원을 얻기는 하지만 그가 참여할 영광은 없게 된다. 길은 이미 우리 앞에 놓여 있다. 달려가야 하는 사람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달려가야 한다. 달려가는 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일이 있다. 하나는 무거운 것을 내려놓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죄를 벗는 것이다. 먼저 죄를 벗는 것을 보기로 하자. 죄는 사람의 진보를 가장 잘 가로막는 것이다. 죄는 사람으로 하여금 달려가는 자격을 잃게 한다. 죄는 규칙을 범하는 것이고 규칙을 범한 사람에게는 경주가 허용되지 않고 규칙을 범한 사람은 경기장을 퇴장해야 하는 것이다. 믿는 이들은 마땅히 그가 이미 알고 있는 죄를 벗어나야 하고 버려야 한다. 질투나 교만이나 마음의 더러움, 입술의 거짓말, 급한 성격, 방종한 사욕 등은 모두 그들로 하여금 경주자로서의 자격을 잃게 한다. 경주자로서의 자격을 잃은 사람에게는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권세에 참여할 가능성이 없다. 믿는 이들은 반드시 로마서 6장 6절과 11절의 상반절에 서서 자신을 죄에 대하여 이미 죽은 자로 여겨야 한다. 또한 믿는 이들은 반드시 죄를 거절해야 하고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고 지체를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려야 한다. 하나님에게서 득죄한 모든 것에 대해 진실한 자백을 하고 회개를 하고 버리면 반드시 하나님의 사함을 얻는다. 평강 없는 양심으로 능히 앞의 노정을 달려갈 사람은 없다. 우리는 아직 버리지 않은 죄로 인해 오랫동안 양심의 거리낌을 느껴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 만약 득죄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자백해야 한다. 만약 물질적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거스린 것이 있다면 또한 힘 닿는 대로 배상해야 한다. 사람에게 잘못한 것을 처리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손실을 두려워하지 말고 체면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이 노정을 달릴 수 없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어떤 죄의 모양은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견딜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매우 쉽게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이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 한다. 죄도 역시 즐길 만한 데가 있음을 알 수 있지 않는가? 어떤 죄들은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이다. 사람의 육체는 죄를 범하는 것을 좋아한다. 왜냐하면 죄는 즐길 만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차라리 고통을 받고 부끄러움을 당할지언정 죄 가운데서 즐거움을 누리기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마땅히 죄를 거절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자신에게 왕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고 단정하는 것이다.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고에 대해 다시 말하겠다. 무엇이 무거운 것인가? 무거운 것은 꼭 죄만이 아니고 가장 좋지 않은 것만이 아니다. 무거운 것은 쉽게 우리를 얽매는 것이다. 죄를 제거하지 않으면 달리는 자격을 잃게 된다. 또한 무거운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여전히 달릴 자격은 있지만 빨리 달리지 못할 것이다. 모피나 코트를 걸치고 경주하는 사람을 보았는가? 무릇 우리로 하여금 빨리 달리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우리의 진보를 가로막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무거운 것이다. 19세기에 주님이 크게 사용하신 어떤 형제가 있었다. 그는 일찍이 많은 시간을 들여 한 권의 히브리어 사전을 편찬했다. 다 쓰자 곧 그의 친구들에게 보여주었다. 친구들은 모두 크게 칭찬했고 이 책이 출판되면 곧 그가 유명한 학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 형제는 이 책의 원고를 불살라 버렸다. 그는 말했다. 편찬할 때 주님을 사랑하고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줄어들었다. 교정하고 인쇄하는 데에는 더욱 많은 힘을 소모해야 하므로 불살라 버리는 것이 낫다. 교정하고 인쇄하는 것은 결코 죄가 아니지만 그에게는 무거운 것이었다. 그는 그의 무거운 것을 벗어버렸다. 어떤 일들은 죄는 아니지만 우리에게 무거운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전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여러분의 전진을 가로막는 것은 모두 무거운 것이다. 옷 하나, 밥 한 끼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무거운 것이 될 수 있다. 만약 여러분이 경주하러 가는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한 그릇의 밀가루 음식을 먹게 하거나 코트를 입도록 청한다면 여러분이 이렇게 하고 달릴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았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죄를 제거해야 할 뿐 아니라 무거운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 무거운 것이 있다면 결코 잘 달릴 수 없다. 롯의 실패는 그에게 무거운 것이 있었던 것이다. 롯은 본래 악한 사람이 아니요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한 의인이었다. 그러나 그의 생활은 아브라함과 달랐다. 아브라함은 광야에서 살았고 롯은 성 안에서 살았다. 또한 아브라함은 장막 안에 거했고 롯은 방 안에 거했다. 이것이 그들의 큰 차이. 한 사람은 가벼웠고 한 사람은 무거운 것을 가지고 있었다였다. 무거운 것이 있으면 달릴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실패하여 달리지 못하게 된다. 마가복음 4장 19절에서 말한 바를 우리는 주의해야 한다. 주님은 사람이 범죄하기 때문에 과실을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결실치 못하게 한다고 말씀하셨다. 죄를 범하지 않아도 세상의 염려를 조금이라도 한다면 결실치 못하게 된다. 재리가 물론 죄는 아니지만 여러분을 날게 할 수 없다. 무릇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결코 잘 달리지 못한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본분에 따라 마땅히 힘을 다해야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어떤 것에 의해 붙잡힌다면 우리는 달리지 못하게 된다. 무거운 것은 죄가 아니다. 많은 경우에 무거운 것은 합법적인 것이지만 그것은 끝까지 무거운 것으로서 당신의 전진 속도를 감소하게 한다. 아마 당신의 무거운 것은 차마 버리지 못하는 한 친구이거나 추구하는 지위이거나 약간은 세상에 속한 영웅심이거나 미련을 둘 만한 집이거나 맛있는 작은 요리이거나 화려한 의상일 것이다. 이러한 것들과 기타 1000가지 100가지 것들이 비록 죄는 아니지만 당신의 긴박한 경주를 가로막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달릴 수 없게 하는 무슨 죄가 있는지, 빨리 달리는 것을 방해하는 어떤 무거운 것이 있는지를 자문해 보아야 한다. 죄는 달리는 자격을 잃게 하여 당신을 경기장으로부터 퇴장시키고 무거운 것은 당신을 잘 달리지 못하게 하여 헛되이 함을 소모하게 한다. 무엇이 당신의 특별한 죄인가? 무엇이 당신의 특별히 무거운 것인가? 우리는 이러한 죄들을 찾아내야 하고 이러한 무거운 것들을 점검해야 한다. 이 길을 달리는 사람은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무거운 모든 것을 벗어버려야 할 뿐 아니라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해야 한다. 왜 인내가 필요한가? 상은 경주를 시작하자마자 당신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도중에서 주는 것도 아니다. 상은 노정의 끝에서 비로소 주어지는 것이고 다 달린 후에 비로소 주어지는 것이다. 시작이 좋았고 도중도 좋았다 해서 반드시 끝까지 잘 달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시작할 때 승리하고 도중에도 승리하고 최후에도 승리해야 비로소 경주에서 승리한 것이라 여길 수 있다. 종점에 도착하기 전에 반드시 상을 얻으리라고 감히 보증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최후의 5걸음을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언젠가 200m 달리기 시합이 있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20m나 빨랐다. 그런데 꼬린 지점을 불과 20m 남겨두고 갑자기 넘어졌다. 이것을 누가 예측이나 했겠는가? 당신도 승리하려면 조심해야 한다. 종점에 이르기까지는 내가 승리하리라고 말할 수 없다. 바울도 여전히 말하기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고 했다. 하물며 우리야 더 말할 필요가 있겠는가? 경주란 무엇인가? 경주란 서 있는 것이 아니고 편안히 천천히 걷는 것도 아니다.
경주란 앞을 향하여 빨리 달려가는 것이고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먼 길을 달려가는 것, 즉 가장 빨리 달려가는 것이다. 경주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면류관을 얻으려면 앞에서 달려가야 한다. 우리가 승리를 하느냐의 여부는 우리의 달리는 속도가 어떠한가에 달려 있다. 우리가 만약 헛되이 시간을 소비하고 까닭 없이 체류한다면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는 것이다. 오직 하나의 길, 앞에 놓여 있는 길만을 빨리 달려가는 것이다. 당신은 자기가 좋아하는 길을 선택하여 달릴 수 없다.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 앞에 놓으신 길을 달려야 한다. 운동장에서 달리기 시합을 하는데 누가 감히 정해진 노선 밖으로 달려나가겠는가? 그들은 단지 정해진 노선 안에서 달릴 수 있을 뿐이다. 이것이 디모데후서 2장 5절에서 말한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의 뜻이다. 참으로 애석한 일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달리지만 하나님의 길을 달려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 자신의 열심이나 수고나 활동은 결코 하나님의 뜻에 대치될 수 없다. 하나님의 뜻 밖에서 달리는 모든 것은 다 손실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 앞에 길을 놓으셨다. 당신은 반드시 이 길을 달려야만 상을 얻을 수 있다. 우리의 발은 하나님이 정하신 노선 안에서 달려야 하고 우리의 눈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아야 한다. 이 말의 원문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에 이르도록 다른 곳을 보기를 중단하라로 번역할 수 있다. 그 뜻은 당신이 다른 모든 것을 보기를 중단하고 예수만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모든 것을 보지 않고 예수만을 보는 것이다. 오직 그분만을 바라볼 때 우리는 곧장 달려갈 수 있다. 주위에 많은 일들이 있어서 우리의 시선을 가리고 우리의 목표를 변하게 하지만 오직 예수만을 바라볼 때 시종일관 하나님의 노선에서 달려갈 수 있다. 그분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분이시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도 그분에게 있고 끝도 그분에게 있다. 우리가 믿는 것도 오직 그분뿐이다. 우리가 한번 주님 안에 거하면 항상 주님 안에 거해야 한다. 우리가 사모하는 바는 마땅히 주 예수님 뿐이어야 한다. 거룩함이나 승리나 완전한 사랑이나 성령의 침례나 열심으로 사람을 구원함이나 영적인 전쟁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서는 안 된다. 일체의 시작과 끝이 모두 주님에게 달려 있다. 우리의 믿음은 그분이 처음이 되고 또한 마지막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그분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아야 한다. 우리가 오직 주 예수님만을 바라본다면 이러한 거룩함이나 승리가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 생활에 나타나게 된다. 만약 그리스도 밖에서 추구한다면 그것은 모두 우리의 길을 굽어지게 하는 것이다. 영에 속한 노정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계시하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 죄사함, 칭의, 거듭남 등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거룩함, 승리함, 성령 충만 등등도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그분이 알파요 오메가이다. 우리의 모든 것이 그분에게 달려 있다. 그분을 떠나면 앞의 노정을 경주하지 못할 것이다. 보기를 중단함이 주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의 선결 조건이다.
우리가 먼저 다른 것을 보기를 중단하지 않으면 주님을 바라볼 수 없다. 길에서 경주하는 사람이 사방을 두리번거린다면 틀림없이 잘 달리지 못하게 되거나 길을 잃게 되어 결국에는 완전히 정지해 버리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보지 말고 오직 주 예수님만을 바라보라고 하셨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을 돌아보는 것도 영적인 노정에 있어서 매우 해로운 일이다.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고 스스로 자기의 느낌을 분석하고 스스로 자기의 진보 여부를 계속 염려하고 스스로 지나치게 자기의 영적 상태를 근심하는 것도 다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을 것이다. 노정을 달려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위험은 우리가 진보의 급급함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돌아보다가 결국 예수에 이르도록 다른 것 보기를 중단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예수를 바라보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를 바라보는 것은 자신을 보지 않는 것이다. 예수를 바라보는 것은 당신이 예수님에게 흡인되어 당신 안에 있는 세상을 떠나 당신이 바라보는 분 안으로 연합되는 것이다. 어떠한 예수님을 바라보는가? 당신의 믿음의 주요 시작과 끝인 예수, 만유를 포함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영적인 길에서 전진하는 비결은 알맞게 자기의 상태를 돌아보지 않기를 아는 데 있고 자신을 보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음을 아는 데 있다. 하나님의 영이 친히 우리에게 보는 것을 중단함이 무엇인지 돌아봐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인지를 계시하여 주시기를 구하자. 우리는 주 예수님이 어떠한 경주를 하셨는가를 보기로 하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고 십자가를 참으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주 예수님은 그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바라보고 계속 그곳까지 경주하셨다. 이 기쁨은 어떠한 기쁨인가? 그분 자신이 말씀하시기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하셨다. 이것은 그분의 천희년의 기쁨을 가리키는 것이다. 우리 주님은 그분의 본성에 따라 하나님에게 순종하셨다. 이것은 틀림없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이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다른 한 방면의 사실은 하나님의 상과 칭찬은 특별히 왕국이고 또 한 부분의 영향은 그리스도의 신상에 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주님도 앞에 놓여진 즐거움을 위하여 모든 부끄러움과 십자가를 거치셨고 물러나지 않으셨다. 왜 위에서 그분을 우리 믿음의 주요 시작과 끝이신 예수라고 말하고 그리스도나 주 예수라고 말하지 않는가? 예수는 사람이신 그분의 이름이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사람 되신 면을 주의하게 하신 것이다. 그분이 본성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순종한 것은 그분의 하나님인 면이다. 그분이 앞에 놓인 즐거움을 인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십자가를 감수한 것은 그분의 사람된 면이다. 따라서 성령이 특별히 예수를 언급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상이 그분의 사람된 면과 상당한 영향이 있음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틀림없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면으로는 하나님이 상을 사용하여 우리를 이끌어 그분을 충성되이 섬기도록 정하셨으므로 우리가 앞에 상을 인하여 충성으로 섬기는 것도 분명 틀리지 않은 것이다. 왜 바울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쫓아가노라고 말했겠는가? 그가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고 말하였다. 상은 하나님의 부름으로 얻는 것으로 바울은 이를 위하여 일체를 버렸다. 따라서 우리도 상을 받도록 충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가 된다. 우리의 주님은 왕국을 인하여 한 면으로는 개의치 않고 또 한 면으로는 인내하셨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가? 형제 자매여, 당신에게는 일찍이 장래의 왕국의 영광을 인하여 버린 것이 있지 않은가? 당신은 일찍이 하나님의 상 주심을 인하여 당신이 해야 할 바를 하지 않았거나 하지 않아야 할 바를 하지 않았는가? 우리의 주님을 흡인할 수 있는 이 기쁨이 어찌 우리를 흡인하지 못하겠는가? 옛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믿는 이들이 왕국의 영광을 얻기 위하여 일체를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는지 모른다.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는 그 앞에 놓여진 즐거움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십자가를 참으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러한 분이다. 그분이 노정을 지날 때 이와 같이 하셨듯이 우리도 이와 같이 해야 한다. 부끄러움은 사람이 그분에게 준 것이다. 그러나 그분은 개의치 아니하셨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나 그분은 참으셨다. 그분은 사람에게 오해를 받았고 쫓김을 당했고 참소를 당했고 침뱉음을 당했고 정죄를 받았지만 마음에 두지 않으셨다. 그 치욕은 결코 심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고 보통 사람이 당한 적이 없는 것이었다. 그분의 거룩한 감정은 사람에게 모욕을 받고 수치스럽게 느끼지 않은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분의 감정은 다른 사람보다 예민하게 느꼈을 것이다. 그러나 그분은 개의치 아니하셨고 결코 치욕을 중시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십자가는 결코 무겁지 않은 것이 아니었다. 더욱이 사람과 마귀와 천사의 면전에서 그분이 거치신 것은 결코 어렵지 않은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우리의 주님은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분은 받고 감수하셨다. 결과는 어떠했는가? 그분은 승리하여 영광의 나타남이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는 종점에 이르게 된 것이다. 우리는 얼마나 자기의 체면을 지키려 하는가? 우리는 치욕을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의 오해를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의 비판을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의 반대를 두려워한다. 우리는 힘을 다하여 원만한 사람이 되려 했다. 우리는 치욕을 피하려 했고 자신을 버리려 하지 않았고 주님을 위해 부끄러움을 받으려 하지 않았다. 부끄러움을 받더라도 마지못해 받았고 변명하려 했고 피하려 했고 자기의 생명을 쇠퇴하게 하는 치욕을 원치 않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우리는 결코 짊어지려 하지 않는다.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는다. 심지어 우리는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도 모른다. 우리는 우리의 신상에 임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한 것임을 모른다. 우리의 마음과 상반되는 모든 것, 즉 우리를 억울하게 하는 것, 우리로 하여금 고통을 느끼게 하는 것, 우리를 좌절하게 하는 것, 우리의 희망이 물거품이 되게 하는 것 등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이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우리의 마음은 거기에서 반항하지 않는가? 우리는 사람을 보기만 하면 호소하지 않는가? 우리는 이러한 어려운 점을 벗어버리기를 갈망하지 않는가? 우리의 마음에 순종하지 않는 태도는 우리로 하여금 이 길을 잘 달리지 못하게 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각의 십자가를 임하게 하신 데에는 모두 그분의 특별한 목적이 있다. 각각의 십자가마다 특별한 사명이 있고 우리에게서 특별히 이루어야 할 바가 있는 것이다. 주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십자가를 감수하신 것 같이 주의하라. 그분의 십자가는 속죄를 위한 것이지만 우리의 십자가는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도 감수하여 우리의 천연적인 생명이 한 번 더 처리를 통과한다면 하나님 아들의 부활한 생명을 충만할 수 있는 더 큰 분량을 갖게 된다. 우리의 반항하고 순종하지 않는 태도, 몸부림치며 벗어날 힘을 강구하는 것 등은 모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할 것이고 십자가가 우리에게 임한 것을 헛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이 이루셔야 할 바를 이루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주 예수님을 이와 같이 우리 앞에 놓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본받게 하려는 것이다. 마지막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는 것이다. 이같이는 그분이 사람의 능욕과 배반과 학대와 침뱉음과 채찍으로 때림과 해함과 십자가에 못 박힘, 십자가도 사람인 면에서 나온 것이 있다. 등을 받은 것을 가리킨다. 우리는 생각하고 또 자세히 생각해야 한다. 하나하나 생각해 간다면 피곤하여 낙심하는 데 이르지 않게 된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땅에서 핍박받는 일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라고 하셨다. 우리는 주 예수님보다 더 좋은 대접받기를 바랄 수 없다.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좋카도다 라고 하셨다. 우리가 대접받는 바는 주 예수님이 받은 것보다 지나친 것이 아니므로 우리의 상황은 좋은 편이다. 왜냐하면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그분은 이미 세상에서 그러한 상상할 수 없는 대접을 받았는데 하물며 우리이겠는가? 우리가 만약 이것을 생각한다면 고난을 받고 치욕을 받고 반대함을 받아도 피곤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된다. 왕국의 노정을 향한 경주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 바로 피곤하여 낙심하는 것이다. 피곤하여 낙심하다를 혼안에서 피곤하여 낙심하다로 번역할 수 있다. 혼은 사람의 감정과 심사와 의지의 기관이다. 혼안에서 피곤하여 낙심하는 것은 혼에 영향이 없다는 뜻이다. 의지가 마비되고 감각이 무디어지고 생각이 흥미를 잃어버려 모든 것이 헛된 것 같고 모든 것을 자연에 맡겨버리고 장래의 면류관을 운명에 맡겨버린다. 이 경주에서 가장 큰 시험은 반대하는 일들이 고슴도치 가시처럼 많아져 감당할 수 없을 때 모든 것을 풀어 놓아버리고 더 이상 성실히 경주하지 않고 하늘의 면류관을 얻으러 가려 하는 것이다. 우리가 만약 주 예수님에 대하여 생각하고 그분의 경험을 통찰한다면 이와 같이 풀어놓지 않을 것이다. 기드온과 그를 좇는 자 300명은 비록 피곤하나 따랐다. 우리도 피곤하나 따라야 한다. 우리 모두가 경주자가 되기를 원한다. 우리 모두가 종착점까지 줄기차게 경주하기를 원한다. 경주할 때에 상처를 받고 다른 사람의 거절을 받고 다른 사람의 오해를 받고 다른 사람의 버림을 받더라도 주님을 인한 것이므로 정신을 차리고
피곤을 떨치고 여전히 앞으로 달려가야 한다. 경주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칭찬을 받는가? 상처를 입었어도 일어나서 다시 달려 1등을 한 사람이다. 이 사람에게는 사람의 칭찬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상처받음도 문제가 되지 않고 고통을 받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실패한 것 같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나 달리면 가장 좋은 것이다. 형제 자매들이여, 길 위에서는 아무것도 계산에 들지 않는다. 종착점에 도착해야 비로소 평가할 수 있다. 그러므로 어떠한 것을 인하여 자포자기하거나 피곤하여 낙심할 필요 없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시작과 끝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 앞에 놓여진 노정을 달려가야 한다. 아멘.